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총과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리시고 주의 풍성하심으로 함께 없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기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3편 노래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주 경쾌하고 또 밝은 그런 찬송입니다. 해 돋는부터 해 지는 데까지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은 더 따뜻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세상의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지만 그들은 그 피조물들이 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걱정이나 탄식, 또 당장 닥쳐진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왜 여호와만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말합니다. 9절에 보면요. 또 임신을 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낳지 못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한없이 낮아진 그런 삶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시편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송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그런 찬양을 합니다. 한나의 찬송이죠. 그런데 7절과 8절에 가난한 자는 먼지 더미에서 이렇게 궁핍한 자를 걸음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를 백성을 세우시며 하는 그러한 표현처럼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또 삼손의 어머니도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된 모든 여인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라도 이삭을, 삼손의 어머니도 삼손을 낳았고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한나도 사무엘을 낳았고요.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고대 시대에 이러한 것은 구박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요. 공격받는 대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녀 차별이나 또는 이성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할 것이죠. 특별히 이삭을 낳은 뒤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웃음을 주신 그 하나님. 한나도 괴로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요. 흐느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그것을 보고 엘리 대제사장이 오해합니다. 어째서 술 취해 있느냐. 아마도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마음으로 한나는 그 기도를 받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말하죠. 3절과 4절에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닌 곳이 없는 모든 곳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대받고 또 박해받을 때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밖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낮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서막인 것입니다. 시작인 것이죠.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그 처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함으로, 우리가 찬송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곤고한 삶에 은혜 내리시고 복되고 귀한 삶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